칼과 믿음의 승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별명대로 임마누엘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무엇을 확인시키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라는 것은 존재론적 하나가 아니라 관계성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정죄함이 없고 영에 속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신앙이 좋아 지구한 수준에 간 그런 수준을 가지고 영에 속했다 혹은 육에 속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능력과 조건을 개선시켜 구원이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일을 이루시고야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요.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 받았다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나 어떠한 은사적인 어떠한 경험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참되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모든 성도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을 받은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성숙에 따라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더 깊이 우리가 알아가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더 민감해질 수는 있겠죠. 또 영적인 수준과 민감성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 깊이 깨닫고 감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없던 성령님이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감격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이미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은 신비한 어떠한 능력적인 은사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다 모두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즉 성령의 열매와 성령 충만은 같은 것이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자리로 가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몸이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것은 나를 근거하여 내 힘으로 사는 것은 끝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주심과 충만케 하심이 내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무능력함과 부패함과 무지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신실하심이 너희에게 이 구원을 시작하고 결과시킬 것이고 완성할 것이고 실패가 없을 것이라는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서 다시 해놓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난 예수 안에 있다. 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책임지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나의 신앙적인 순수함과 열정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보상받는 경지도 아닙니다. 모든 구원 얻은 자들은 하나님과 이 관계에 들어오고 이 관계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 이 믿음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느냐, 어떻게 이 믿음의 확신과 나의 신앙의 현실에 유효적 결과를 초래케 하느냐로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으로 가면 하나님과 연합이란 이야기를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망으로 그분을 붙잡아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노아 홍수 때에 노아의 방주가 물에 잠기지 않고 뜨는 것 같이 예수님을 사망이 삼킬 수 없습니다. 물이 배를 삼키지 못하듯 사망이 예수님을 삼킬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사망이 그를 삼키지 못합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을 물이 삼키지 못하듯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사망이 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과 은혜와 사랑의 관계의 자리에 들어간 탓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법의 기준과 법의 질서에서 생각하지 말고 생명과 은혜와 사랑과 질서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법 아래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를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필요의 유일한 근원이신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시냐를 아는 것은 구원의 내용이요 창조의 내용이요 우리의 유일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신에 속한 모든 것으로 충만케 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확인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믿음과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자꾸 어디로 가느냐 하면 믿음을 공로로 끌고 가서 법으로 끌고 가서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끌고 가서 나 이렇게 순수하게 믿고 열심히 부렸으니 확인시켜 주십시오가 됩니다. 믿음이 조건이 되고 공로가 되어 이것을 바치면 정작 원하는 뭐가 와야 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확신, 마음의 평화, 능력, 결과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삼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새 생명의 법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 예수님의 지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자꾸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속의 가치관을 따르기도 하고 그러한 흔들림과 넘어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성도이지만 육신에 속한 자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성도이며 영에 속한 자이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해도 연약해도 넘어져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우리는 모두 성령 안에 속한 자고 예수님 안에 속한 자예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질서, 새 생명의 지배 아래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내가 영에 속한 자고 하나님께 속한 자고 예수님께 속한 자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다. 이것을 무엇으로 확인하려고 하느냐 하면 내 믿음의 열심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감격, 예배 시간에 얼마나 은혜에 감격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느냐, 얼마나 말씀 보고 기도하며 경건 생활하느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당연히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는 조건이 아니라 결과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며 나아가는 결과인 거지, 그것이 조건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속해 있구나라는 것을, 그걸 원인과 조건으로 삼아서 나의 자리를 확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신분을 확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생명에 속한 자이고 영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이 모든 걸 확인하는 조건은, 기준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제로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신앙이 되지 않고 남을 정죄하는 신앙이 되지 않고, 반대로 내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꾸만 누군가와 비교하려는 그러한 신앙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 객관적인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기준과 원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를 통해서 나의 자리,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그 훈련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강조할 때 율법이 아니고 행위의 법칙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책임 소재가 꼭 뒤따라옵니다. 우리는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공로주의를 배격합니다. 믿음이 조건이 아니라 그 자체가 내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을 바쳐, 노력을 바쳐, 공로를 바쳐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아오려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요구해야 되며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은 도우심을 요구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의 진정한 내용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요, 그것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차원을 상회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어떤 이들에게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법적 관계보다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놓치는 탓입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또는 공공질서를 파괴하지 않은 이상 게으르거나 무식한 데에 대해서 우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 게으르고 무식한 것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니 나는 놀아도 되겠다 하면 그냥 놔둡니까?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들볶는 것으로 결실됩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단합니다. 왜 로마서 5장에서 환란이 등장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로 부른 자녀들을 볶으시기 때문입니다. 박연서 목사님의 책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게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들볶으신다. 지혜로운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요즘엔 잘못된 사랑 때문에, 자녀의 길을 죽이지 않기 때문에 자녀를 혼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가르치는 시대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요즘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지고 아이들이 오히려 바른 훈육을 받지 못해서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잘못된 인격의 사람들이 되어요. 그래서 인격의 파탄이 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키웠지만 그 사랑이 지혜롭지 못하면은 아이를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생명과도 같이 사랑하시되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균형 있게 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모든 것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훈련시키시고 사랑으로 채찍질하시고 사랑으로 연단하시는 것을 다 포함해요. 그 증거가 우리예요.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것을 보건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까지 왔지만 그 은혜가 우리를 결코 가만히 놔두지 않으신다. 우리가 결코 게으르거나 미련하게 되지 않도록 사랑으로 그렇게 들들 볶으사 이 자리에까지 오도록 하시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책임 있는 사랑이에요. 지혜로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기에서 잘못 읽으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란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노시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하지만 여기서 징계라는 것은 자식 만들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바꾸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자식으로 만들어지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훈련시키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자식으로서의 훈련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이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사생자인 까닭이요 참 아들이 아닌 탓이니라.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로 우리를 대우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간섭하시기 때문에 신자들의 신앙 현실은 고달프며 실패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과 은혜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하시며 다듬으시며 채우시기 때문에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작업은 자기를 근거하여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깨고 하나님과 믿음과 은혜와 사랑의 법칙에 들어와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깨는 작업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베드로와 바울과 다윗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믿음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그 훈련을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고 가장 많이 하는 작업 중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의를 깨는 연습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더 헌신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 와서 이렇게 잘된 것이다. 이러한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를 성공해서 작은 것 하나를 잘해서 조금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이 이상하게 우리의 외적인 환경과 내적인 환경을 주관하사 내가 자신만만했던 그 성공을 다시 무너뜨리게 만드시고 내가 자랑하려고 했던 그 작은 공로와 열심이 정말 환경이 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러한 저러한 여건 속에 있으면 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내가 내세우는 그러한 신앙의 자신감, 그래도 나는 다른 건 못하지만 이건 하나만은 꼭 지켜야지라고 하는 그 신앙의 자존심도 하나님이 내려놓게 만드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꼭 이러한 훈련을 시키셔요. 그래서 참된 신자와 성도들의 삶은 고달플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이 조금만 교만해지는 것 같으면은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연단하시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교만하지 못하도록 내 자랑을 없애시기 위해서 내 의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신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죄를 짓지 않도록 미리 하나님이 예방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개를 쳐들지 못하도록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자리에 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채찍질 하시잖아요. 사랑으로 징계하시잖아요. 그 사랑의 징계와 채찍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고생을 해요. 하나님을 고생을 시켜요. 믿음의 고생. 고생한 거는 우리가 고생한 거예요. 분명히.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내가 고생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아팠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고생했지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모든 것이 되면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가?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영웅화하지 않으시고 있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능력으로 채우시지 않습니다. 저들로 자기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확인케 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게 하사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부터 우리가 이제는 베드로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부터 배우는 내용은 우리는 베드로, 바울, 다윗을 믿음의 영웅으로 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영웅으로 만들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결국엔 그들 자신이 갖고 있는 조건을 통해서 그들을 영웅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위에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이들이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원인이 되고 조건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그들이 증거하고 고백하는 자리로 이끌어 갔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현실에서 늘 확인하는 것은 내 진심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은가? 내 열심은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가라는 우리의 열심이 곧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신앙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보된 자로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말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위의 법칙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줄을 아는 깨우침과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 이제까지 오해하여 가지셨던 절망과 한숨과 낙심과 체념이 있었다면 이 말씀들로 분명히 정리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혹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을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성경에 분명하게 선언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멜렉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아멜렉 족속들의 가축과 재산이 갖고 싶어서 그것을 탈취하기 위해서 정신이 빠져 있어서 아멜렉 사람들을 멸절할 때 아멜렉 사람들의 왕자를 비롯해 몇몇 사람들을 놓쳐요. 나중에 그 사건을 통해서 에스더 시대까지 문제가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했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때 사무엘이 순종의 제사보다 낫습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 것, 이게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것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마땅하게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거나 하나님 앞에 환심을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이루고 어떠한 과업을 성취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닮아가고 사랑하는 자리로 가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그분을 사랑함으로 응답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